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기도 시리즈 33번째 시간입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게 하소서. 한번 해볼까요? 작은 친절을 베풀게 하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친절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보면은 참 친절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것을 기도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지면 모든 성경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하나 변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곳을 보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간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의무이기도 했고, 그 명절을 각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모였어요.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인구가 수도인데 그 당시 한 1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런데 6월절이 되면 10만 명이 20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200만 명이 10만 명이 사는 마을에 200만 명이 오니까 얼마나 많이 정신 없겠어요. 그래서 저 밑에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가 명절에는 다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수도를 지켜주는 거예요. 왜? 본인이 정복한 나라니까. 정복한 나라는 군인이 없잖아요. 군인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복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와서 질서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민감한 때가 아니에요. 이 질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 우리가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제일 참 수고 많은 게 어떻게 보면은 정경들 아닙니까? 정경들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와서 정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몸 바쳐 희생하죠. 요즘은 그래도 좀 질서를 지키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데모하는 사람들도 힘들었지만 옆에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또 같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랬어요. 이 로마 군인들이 촉인장을 합니다. 왜? 이 유대 민족은 온순한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 있고, 이 열심당원들은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그 원근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이니까 기회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슈를 만들어서 이것을 군중적인 폭동과 혁명으로 이끌어낼 건가, 이런 궁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아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 왔어요? 청탁하러? 이모가 왔어요. 이모 이름이 뭡니까? 살로메. 살로메. 보통 다 잊어버려져야 제가 좀 위로를 받는데, 살로메가 이모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네, 야고보와 요한을 절하잖아요. 당신은 이제 군주입니다. 황제입니다. 그러면서 절을 하면서 좌의정 우의정 해달라 이런 청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 너희가 갈 수 없다. 그럴 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냐?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은 내가 해줄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해주실 일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고 야고보와 요한은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고 타깃이 됩니다. 아주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쾌한 거죠. 엄마를, 친척을 동원해서 청탁을 하다니 비겁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해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 너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권력을 잡고 싶어 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
권력을 주어질 때는 어떻게? 섬기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 섬김이라는 게 뭡니까? 섬김이라는 게 결국에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종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채찍이 두려워서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고 기꺼이 하는 섬김이에요. 기꺼이 하는 섬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섬김. 우리가 찬양했듯이 사랑이,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전도가 나오고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친절을 베풀 수 있고, 이게 친절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의 몸을 이렇게 써서 하는 것도 있지만 말 한마디가 친절이고요. 좋은 말 한마디, 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또 권면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다 친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치유하실 때 꼭 그들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병든 것보다 더 괴로운, 양심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는요, 네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죄 용서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 주셔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갈증을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병 낫는 것보다 죄사함 받는 게 그 마음에 더 갈급하구나 알면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마 병은 안 나와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나는 그게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슴을 콕 찍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탁 했을 때 그에게 너무 시기적절한 말이 딱 들어가게 되면 해결이 되죠. 우리는 대부분 그런 기술이 없어요. 독하게 하고 싸납게 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 말은 강한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다, 괜찮아, 네가 아무리 연약해도 난 너 옆에 있을 거야,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네가 이름만 불러, 말만 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할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 우리에게 없죠. 근데 성령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러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죽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는 유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여기서 따르더라라는 표현을 했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그 뒤를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는 죽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시러 가는다 이렇게 사람들은 막 생각을 하고, 왕이 되는 모습을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일석이조인 거죠. 명절이니까 어차피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막 쫙 따라오는 겁니다.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 군중이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탁 지나간다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소경 둘이 앉아가지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 그러니까 이미 이런 소경들이나 환자들한테는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소문이 다 났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너무 갸륵한 고백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 자기네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맨날 구걸하면서 찬밥 신세요. 툭하면 누가 동양에 온 거 훔쳐나가고, 그들의 문화는 소경이 된 것은 저주받아서 된 건데
누가 저주받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냐고요. 그러니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남들의 불쌍히 여겨주는 그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소리 지른다고 옆에서 뭐라고 하죠? 구박해요. 타박한단 말이야.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관심이 온통 예수님에게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애타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은 모르고 오로지 내가 듣기 귀찮은 거예요. 내가 듣기 귀찮아. 그렇다고 막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참 냉정하다. 제가 저를 봤을 때도 참 냉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일찌감치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모습, 그건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소리 질러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서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지금 예수님 지체되면 혼자만 지체되는 게 아니에요. 그 뒤따라오는 군중들이 다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머물러 서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불러 그 소경들 일로 데려와라 이렇게. 그리고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냐?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불쌍한 사람은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죠? 마음에 한이 있는 사람들은요 불쌍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야 뭘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래,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을 겪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겪은 게 나로서는 그게 최고잖아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별거 아니었네 그러면 그럼 괜찮네 이러고 가지 않잖아요. 다 자기심이 제일 무거운 거예요. 그럴 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고 위로가 사랑인 거죠. 그래 나도 예전에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거 겪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더라. 얼마나 아파 그래. 이렇게 얘기 한마디 친절하게 해주는 게 그 사람으로서는 한을 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간다면 아버지 저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저 상처받은 마음을 좀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거기다가 기도 한 자락 더 해주면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럴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준 사람이 그런다면 그런 모습에다 대고서 축복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 그런 일도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와라. 그리고서 그들에게 불쌍히 여겨줘요.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은 그들에게 소경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그들이 위로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실제적인 눈도 고쳐주셔요. 고쳐주셔.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도 치료하고 생각도 바꿔주고 병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막 흥분한 상태인데, 흥분하고 백성들도 흥분하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야.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시나 보다. 그러면서 흥분해가지고 사람들이 할 말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나는 언제부터 예수님 따랐는지 알아? 막 그러면서 서로가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콩고물이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별 얘기들을 다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타이밍에 머물러 서서 친절을 베풉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청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빠요. 지금 가기 바빠요. 이유를 대자면 친절을 베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은 뭐가 시간이 남아 돌고 돈이 남아 돌아서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까지 데려가 가지고 자기 돈을 맡기고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러고 갑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갑니까? 돈이 남아 돌아서 베풉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웃이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웃.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은 유대 지역이에요. 그 자기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걸 다 강도받아서 다 없는데 무슨 보상을 바라겠습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털고 시간을 할애해서 그에게 친절을 베푼 거죠. 선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강도 만난다는 것은요, 예기치 않은 변고를 말하는 겁니다.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기치 않은 어려운 상황을 만난 사람을 말해요.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려운 병이 걸렸대. 갑자기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사업이 망하게 됐대. 가정이 깨지게 됐대. 자식을 잃게 됐대. 배우자를 잃게 됐대. 이런 예상치 않은 일들이 갑자기 막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 옆에서 그를 좀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에게 친절을 좀 베풀어 주라는 얘기예요. 네 시간을 좀 쓰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돈도 좀 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도와주면 안 되겠냐? 할렐루야. 참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 김상근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성결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우리 부부가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걸 옆에서 보시다가 집에 초대하셔서 같이 식사하게 하고 본인들의 침대도 이렇게 빌려주고 쉬었다 가시라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분들이 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구나 이런 본이 되더라. 그때는 저는 한참 젊은 전도사 때였긴 하지만은 이분들은 훨씬 더 지금 성숙해 계셨던 것이죠. 그냥 시간도 물질도 다 써서 지쳐 있는 한 전도사의 가정에 친절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인 거죠. 문득 저도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고맙다고 얘기해 주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을 해주면 야,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야, 고마운 일이다. 참 감사한 일이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베풀었던 자그마한 친절들이 톡톡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튀어나오면 우리가 그 앞에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은 것들 드러내지 않고 선을 베풀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것들을 막 드러낼 거예요. 많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이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이 남아 도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죠. 이 바쁜 시간에 빨리 올라가야지. 예수님 혼자 머물러 계시면 여기 지체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여러분 시간을 지나놓고 이렇게 보면 바쁠 때 시간이 없을 때 그런 때
그 이유를 들어서 다 지나갈 법한데 예수님이 무뚝부뚝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 중요한 순간에, 그 바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2명의 소경을 붙들고 시간을 지체하셨어요. 아니 지금 딸내미가 죽었다는데 뒤에 와서 옷 만진 혈유병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 만지고서, 그때도 이렇게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뒤돌아서 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 지금 이렇게 벅적벅적한데 누가 손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시간을 지체해요 거기서. 그래서 그 딸이 죽어요. 아니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안 움직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벌벌벌 떨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 찌찌뜨거든요. 옷술 그거 만졌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요,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나 딸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그걸 만지면 굉장한 신뢰인 거예요. 그는 그냥 그 사람인 거야. 신분증과 같은 건데, 알지 못하는 여인이 그걸 만졌다? 그러면 굉장히 큰 신뢰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딸아 이렇게 말한 거야. 딸아, 이 사람은 내 딸이야. 만져도 돼.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그 여인이 행한 일에 그들의 문화죠. 그러니까 해방을 준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죄스러운 마음으로 가지 말고. 죽었대요. 예수님께서 뭐 걱정합니까? 그래도 가자. 가서 막 다 나오면서 우니까 뭐라 그래요? 다 나가라.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은 그런데 시간을 쓸 때가 아닌데요 라고 하는, 그게 진짜 백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백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어찌 보면 누구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쓰고 교회에 바쁜 시간 쪼개서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만 남을 겁니다. 그거보다도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상황을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다 아는데 네가 지금 여기를 어떻게 왔어?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그곳에 존재해야 가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일생일대에 그 엄청난 지금 큰 일을 앞두고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시간을 지체하면서 친절을 베풀어요. 오늘 메시지가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현대인들이 시간이 없고 바쁘고 내일 하기도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살피고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가서 돕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얘기를 듣거나 내가 보게 되었을 때, 그때는 갈등이 좀 되겠지만 그때 선한 일을 하기로, 친절을 베풀기로 결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게 뭐예요? 소자에게 물 한 잔 떠주는 거죠. 애가 목말라 하는데 물 한 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즐거워하실 거야. 내가 전화 한 통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게 주님과 연동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게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별거 아니겠지만
이거 마음 먹는 걸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 내가 이런 작은 친절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소경들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제 눈도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계신지 그것을 내가 느끼면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30분 정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